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난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라, 즉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그 기억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요. 또 어느 것은 자랑 삼아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것은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늘 기억에서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지난 날을 기억하되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억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이런 면을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에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40년 생활,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 그러한 것을 다 합쳐서 기억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은, 신명기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새로울 자 신명기인가 보다,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가 보다,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좀 유식한 분들은. 근데 무식한 말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더 잘 돼요. 먼 일을 당부하고 가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문자풀이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가서 풀이하자 보면은 알아들을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데요. 우리 목사님 제가 무시한 것 같아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해서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거, 꼭 지켜야 할 거, 꼭 필요한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목적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가서 읽어보면은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자, 거기 이제 제가 좀 뜸을 들이는 것은 잘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읽어나가 버리면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그 광야, 뭐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힘든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은 이렇게 왜 했느냐를 너희들 잘 기억하라 이 말씀인데, 첫째는 뭐요?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뭘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들 중에서 아이고 그건 기억하기도 싫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40년 광야 생활을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40년 걸려요. 그런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들 죽은 얘기만 좀 해봅시다. 금송아지 섬기다가 어떻게 몇 명이나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쓴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는데 칼을 들고 나와서 가서 이제 죽이라 할 때 몇 명까지 죽인 줄 알아요? 3,000명가량 죽였어요. 지금 우리 저 코로나로 한국에 몇 명 죽었죠? 300 몇 명이죠? 그 요즘 아침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400명은 안 넘었죠? 예. 300명이라고만 칩시다. 예. 3,400명이니까 우리 340명이라고 합시다. 예. 340명만 죽었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 뭐 누구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40명이 아니라 그냥 일시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3,400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칼을 들고 나가서 막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뭐 묶어놓고 앉아있는 사람 목을 쳐 죽인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칼 들고 나가서 막 치니까 도망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비규환이라고 하기는 뭐 너무 약해. 예, 그거 표현하기가. 이쪽에서 한 사람을 치고 또 가서 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목을 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막 도망가고 막 너도 도망가라 뭐 어찌고. 그러면서도 죽인 것이 3,400명이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기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바로 섬기라.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미워도 징계는 하셔도 꼭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3,400명이 칼로 다 찔려서 죽었으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머리에 그려봐요. 그 많은 사람이 그냥 질비하게 죽어있는 모습. 그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만 하나님하고 뭐 통하냐? 어쩌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평하고 이러다가 고라의 자손이 몇 명이? 250명이 그냥 한 번에 땅이 꺼져서 그냥 그 맨홀이 저 싱크홀이 그때 생긴 거예요. 땅이 꺼져서 확 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 뭐 옆에 있던 분들이 다 뭐 도망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거 영화로 본다면 뭐 참 대단할 거예요. 예. 상상만 해도 이러니. 아니 한두 명만 죽어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아까는 3,400명, 이번에는 250명. 조금 줄여서 괜찮을까요?
왜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의 종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 여인을 보고 한 이스라엘 사람이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갔어. 장막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창을, 저 나무 막대기 창, 우리로 말하면 대창이라고 해봅시다.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겹쳐 있는 것을 찔렀는데, 그 몸에 그 대창으로 나무 막대기로 찔른다고 이게 잘 뚫어지나요? 이 백가죽이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는 몰라도 여자와 남자를 같이 찔러버렸어요. 한 그 메뚜기 끼듯이 그냥 끼어버렸어요. 상상하면 너무 비극이죠. 왜 그랬죠? 간음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어찌고, 요즘 간통은 또 죄가 없어져 버렸더니 간통죄가, 이거 정말 저는 땅을 칠 일이요. 그래서 그때에 막 그 음란한 것 때문에 연병이 유행해가지고, 그 연병을 그냥 성경에서는 코로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연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흑사병인지 코로나 19인지 잘 몰라도 그때 죽은 숫자가 24,000명이었어요. 자, 24,000명이 막 죽어서 여기 저기 이 집 저 집 이 장막 저 장막 곡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왜 죽었다고요? 간음하다가.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그냥 내찔러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꿰어버려서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4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결론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라. 예. 그거 싹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말이야.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찢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당한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지난 날도 기억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 국가의 역사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당파 싸움이 많았고, 왜 이렇게 서로 그랬는가. 그리고 역대 유명인들, 내가 어떤 직책의 누구라고는 이 얘기를 안 씁니다. 왜 그렇게 음란했는가.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막 음란한 것을 죄가 아니다고 그냥 법을 없애버렸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처벌을 못한다는 뜻이요. 간통을 해도
그 뭐 서로 그냥 마음 맞아서 뭐 그런 것이 그 인간이 뭐 어찌고 저찌고 그냥 그건 간통 법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 참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디 지방 제가 알고 있지만 어디라고 표현 안 해요. 지방 무슨 의회에서는 그 의원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여자가 남자 보고 남자 의원한테 여자 의원이 너 나하고 간통했잖아? 뭐 이런 말이 그냥 방송이 막 그대로 흘러나오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광야로 말하면 24,000병이 연병으로 죽을 그러한 죄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뒤를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자.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걸 얘기하자면 여기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생략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생략합시다. 속으로만 생각합시다. 한 분씩 나와서 지난 날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도 좀 멋쩍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할 것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그 잠깐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지난날 뭐 60년, 50년 뭐 또는 70년, 80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내 과거 지난날이 아이고 지긋지긋하지. 그때 그런 거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그건 또 왜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 자꾸 저절로 생각이 나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바로 깨닫고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굶으나 마시나 입으나 헐벗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은 다 주를 위해서 쓰여니까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바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주의 사바하고 어찌고 한다고 하면서 전부 뒷주머니 차고 빼내는 그런 이단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은 얼마예요? 내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 먹는 그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 내 것이 아니라 내게다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써야
된다고 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월남 이상제든가요? 이상제지요? 그 이상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그 아주 가난하고 감기가 들고 뭐 이렇게 몸이 약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병문안을 왔고, 그런데 시골에서 한 부자가 와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거 쓰시라고 놓고 갔대요. 근데 이제 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어떤 청년이 와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봉투를 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 학생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빼보니까 300원이 들어있더래요. 요즘에 300원이면 얼마일까요? 그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원 갈 때라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쌀 300가마니면 지금 쌀 한 가마니 그냥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은 수억 되죠? 예. 3, 1은 3, 3억인가 30억인가 하여튼 간에 큰 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다 씁니까 하고 300원 중에서 100원만 빼고 200원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불러서 나는 그거 본래 없던 사람이니까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300원을 다 가졌대. 나 같으면 안 그래요. 야, 잔돈 어디 누구 바꿀 데 없냐? 그래서 매 돈 주고 나머지 가질 텐데.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청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던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걸 조금이라도 빼놓고 주시지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그 이상제 그분이 내가 돈이 있는 줄 알면 누가 돕겠냐고. 그거 다 주어서 없는 줄 알아야 돕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여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다 얼마씩 이렇게 돕고 갔대요. 그냥 와서 입으로 때우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씩 돕고 갔는데 그게 그 청년 준 거보다 많았다. 뭐 그렇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지요. 제가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게 그런 봉투가 오면 나는 잔돈 밖으로 다니려고 그냥 동분서주 할 텐데.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결심한 것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난 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바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그런 지난 날을 주셨구나. 뭐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또 숨기느라고 저렇게 그냥 말을 안고 저럴까 그러실란가 몰라서 그냥 얘기해버릴게요.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이에요. 시장을 심부름을 가다 보니까
빨간 딱지, 노란 딱지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탁 놓고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걸 야바이꾼이라고 그러던가. 예. 뭐 지나가다 호기심이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돈을 놓고 다 틀리고 잃고 있는 거예요. 어이 저거 이거 확실히 맞는데 왜 그걸 못 놓고 저럴까? 내가 참 어리니까 몰라서 그랬죠. 이렇게 호기심이 가서 봤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맞춰서 또 돈을 먹어. 그러더니 또 잃어. 그러더니 또 너는 알아?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이거라고 손가락을 하니까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놓고 배를 주니까 가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때 주머니에 그때 돈으로 몇십 원인가 몇백 원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조금. 그리고 심부름 하러 가면서 시장에 가서 뭐 사갖고 오라고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내 돈은 있으니까 그걸 딱 꺼내서 놓았더니 돈 꺼낸 사이에 언제 바꿔치기를 했는지 딱 까보니까 공탕이네. 그래서 시비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갔어. 그때 만약에 큰 돈 벌려고 심부름 가던 돈이랑 그냥 같이 놨더라면 내가 무슨 꼴이 됐을까.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데 꼭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허영심을 갖지 마라. 일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 내가 몇백 원 잃었는데 참 내가 허영심을 가지고 배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 갖다가 놓아버려요. 그냥 그 판 위에다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있으면 어디 보내고, 있으면 어디 주고, 있으면 어디서 달라고 하면 차를 팔아서라도 보내고. 그러니까 차가 또 더 좋은 놈 왔잖아요. 예, 화물차로. 예. 저는 지금 가진 건 없어요. 가진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더만요. 그런데 주실 때 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구를 줘야 할 때가 생기면 또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알면은 그것 조금 주냐고 더 많이 주라고 할까 봐서 그냥 몰래 줘요. 이해는 잘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누구한테 얼마 준 거 집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예. 그냥 나하고 주님만 아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은 그걸 자꾸 나한테 기억하게 하신 것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사오니 지난날 잘못된 것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잘된 일은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